주시고요. 오늘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첫 말씀 제목이 프론티어스라는 거예요. 우리 개척자들이라는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핫도그에도 이제 올렸지만 하여간 그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자유롭게 잘 활용해 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우리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목은 개척자들입니다. 플론티어스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한번 같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맨 처음 말씀 3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한다. 그래서 모인 무리가 분란해서 태반이나 어찌하여 왜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요. 그렇게 모였는데 그러니까 저마다 이러니 저러니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인 무리가 분란하다. 그러니까 서로 떠드는 바람에 장래가 온통 그냥 뒤범벅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들어대고 쑥덕쑥덕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왜 모였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가니까 따라가고요. 또 왁자지껄하니까 자기도 그냥 그 가운데에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모이니까 모이고 그냥 가니까 하고 하던 대로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왜 모였어?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어보면 글쎄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피고인으로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니까 또 오히려 그냥 예수님 욕하고 왁자지껄하면서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던 거랑 똑같은 거죠. 혹시 이제 저랑 같이 계속해서 그 큐티를 계속 하신 분들은요. 사도행전 계속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많다. 정말 소란하다. 정말 시끄럽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처음에는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은요. 뭐가 강했냐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도 종교심이 많았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냥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많고 또 신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니까요. 그냥 또 하나의 신인가 보다.
어디 저 신은 어떤가 보자. 예수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 보자.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전도자들의 소리를 그냥 들었던 거죠. 잠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야, 안 되겠다. 쟤네들 불순하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 전도자들을 잡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냥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아니라 너희가 믿어야 될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어그러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을 그렇게 욕하면서 잡아갔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유대인은 하나님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바울과 전도자들을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비방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냐면 예수는 반란자다, 예수는 신성 모독자다, 그렇게 정죄해서 죽인 예수가 사실은 메시아예요 라고 계속해서 외치니까 바울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선동자가 된 거예요. 바울도 신성 모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단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잡아갔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요,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제 막 이스라엘 유대인 하면 괜히 이제 정감에 가고 공통 분모가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당시에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성 세력이었어요. 기득권자였습니다. 먼저 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침해하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곱게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들의 권력과 안정을 위협하는 선동가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듣다 보니까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히려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더 위험한 불순분자로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험해지겠다, 우리가 불안해지겠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프론티어스라고, 저나 여러분은 지금 다 프론티어 개척자예요. 지금은 도전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그렇게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더 커지고 어떻게 되면 또 기득권자가 되고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요, 방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 불순한데?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위험해지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방어자가 되고요, 수구 세력이 되는 거예요. 수구 세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치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단어가 아니라요, 국어사전에 나온 것처럼 그저 그냥 이런 말이에요. 변화를 거부하고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수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다 직장에서도 보시면,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지키기에 급급하게 살면은요, 지키기에 급급하게 살다 보면 새로운 범주, 어떤 뉴노멀을 거부하고 살면,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살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후배들을 보면서, 우리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우리 윤기 청년이 제일 어리고 우리 윤지가 또 제일 나이가 어린데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은요, 정말 계속 도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요, 온누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결혼하고 교회에서, 그쪽 교회에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도 제가 좋은 남편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좋은 아빠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정말로 제가 거기 가서 느꼈던 게, 야, 아버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남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처음 배웠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거기서 배운 것들을 제가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여태까지 보고 느꼈던 아버지상이랑 남편상이랑 다른데 저거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이상한 것으로 제가 치부를 했으면 지금만큼도 못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 있겠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구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일하시는데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이론 수용하지 않으면요,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은 물론이고 동료나 선배들에게도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분야가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하여간 의사 선생님들 보면 제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어떤 의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의학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료 기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거를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기술을 다루는 걸 습득하지 않으면 의사에서 도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도태되고 가만히 있는 거, 그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수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하마에 여러분 단톡방에 올린 큐티 나눔에서 말씀드린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정말 감동 있게 봤는데 저희 딸아이도 이제 같이 보면서 되게 좋았는데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3명의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여자가 정말 기억에 남는 여인이 이 사람이에요. 전자계산기, 그 당시 1960년대니까 미국 나사에서 전산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계산기랑 손으로 막 이제 계산하면서 우주 날아가는 법칙, 그 수학 그 숫자들, 위도 경도 어디로 떨어지고 어떻게 돌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전산원 중에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나사에 IBM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컴퓨터 초창기니까요. 나사에까지 이 IBM 슈퍼컴퓨터가 들어왔는데 이 슈퍼컴퓨터가 계산이 틀리고 아예 작동도 안 되고 또 직원들도 이제 컴퓨터 사용법을 전혀 모르고 하니까요. 그냥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산원들 중에서도요, 흑인 전산원들, 백인 전산원들이 있는데 이 백인 전산원이 주류잖아요. 이 백인 직원들도요, 이 컴퓨터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 라고 그냥 무시하고 배울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 흑인 여성 하나가 이 컴퓨터를 눈여겨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흑인이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몰래 혼자 그 슈퍼컴퓨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매뉴얼을 보면서 IBM 컴퓨터를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 동료들 흑인 전산원들한테 가서 가르쳐준 거예요. 앞으로 이거 모르면 우리 일자리 잃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결국 전자계산기와 암기 어떤 그런 것들에 의존하는 수학계산이 도태되고 컴퓨터의 위력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흑인 전산원들이 계속 그 IBM 습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모두가 30여 명 그 모두가 다 백인 전산원들을 제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혁신인 거죠. 제가 이제 애플 어떤 IBM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처음에 이제 창고를 말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갖다 붙이는 거지만 우리는 혁신적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기업들이 다 차고에서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IBM이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혁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주로 잘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신을요, 수구적인 입장에서 무시하느냐, 아니면 개척자들, 프론티어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느냐. 제가 이제 이번에 사무실을 꾸미면서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오시면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바퀴 쭉 그냥 눈으로 보면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사무실에 아까도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모시고 가서 사무실에도 볼 거 없는데 막 모션 데스크 갖다 놔서 막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보여드리고 아이맥 애플 컴퓨터 갖다 놨어요. 막 그런 거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컴퓨터를 다 애플의 아이맥으로 바꾸고 막 북스캐너 그런 거 바꿔서 갖다 놔서 이제 전자책으로 봐요. 이 아이패드 이거 이제 사용한 지 1년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간 이런 거 정말 이제 배워야지. 애플 생태계로 들어가서 어쨌든 좀 심플한 그런 혁신적인 목표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영상, 음향, 조명, 이 조명 저 무대 조명 4개 있는데 저 혼자 그 조명 실장님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다 까먹는 바람에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정말 제가 완벽한 기계체여서요. 들어도 모르지만 목사님 뭘 목회하셔야지 뭘 그런 것까지 아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배우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고 이런 거 갖다 놔도요, 활용하지 못하면요, 정말 무용지물인 거죠.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도태될 수 있다. 불안감, 40대, 50대, 60대 다 그런 마음 또 들잖아요. 위기감.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말한 흑인 여성이요, IBM을 배우게 된 계기는요, 새로움의 갈망, 얼리 어댑터 이런 게 아니라요, 결국 저 컴퓨터를 배우지 못하면은 가뜩이나 우리는 흑인인데 이제 완전히 직장에서 쫓겨나겠구나. 어떤 말, 슈퍼컴퓨터? 와, 대단한데? 한번 배워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제 쫓겨나겠구나라는 위기감. 그것 때문에 그 흑인 여성이 매뉴얼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위기감을 아예 느끼지 못하거나 느껴도 그냥 가만 있었다는 거고요. 거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척자예요.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위기잖아요. 지금 결국 예수님이 위기예요. 그리고 모두가 위기라고 하지만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해야지 하는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쫓겨나겠구나, 밀려나겠구나. 절박함이 어떤 교회라는 게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사회랑.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리서치 기관들에서요, 코로나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1년 반이 지나도 이렇게 될지 우리가 누가 알았어요. 근데 1년 반 동안요, 설문조사를 계속하면서 줄기차게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목회 중점 사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교회가 온라인 예배,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라는 게 1위예요. 반면에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장 대면 예배의 강화, 이게 1위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요. 물론 현장 예배를 더 새로운 방면으로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저 그냥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은 아닌 건데요. 위기라고는 말하지만 절박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 교회가 위기다, 목사가 위기다, 그리스도인이 위기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이 위기인 거예요. 그러한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32절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당시에는요, 바울은 지금 만약에 바울이 있으면요, 정말 바울 또 욕먹었을 거예요. 또 교회 사람들이, 목사들이 가서 잡아왔을 거예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뉴노멀, 넥스노멀 막 외쳐야 됐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위기감을 느꼈지만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울을 붙잡고 또 죽이려고 입을 막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바울과 동료들이 그렇게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붙잡은 사람이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과 동료들을 붙잡아간 사람들의 한 부류는 바로 그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가 난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줄어든 사람, 손해가 난 사람들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 가뒀어요. 제가 지난번 하마 그 큐티 나눔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요,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이 고쳐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붙잡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신상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래서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 바울이 자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신이야 라고 하니까 또 자기들의 수익이 없어질까 봐 바울과 동료들을 비판하면서 붙잡으려고 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윗 장면이에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뭔가요, 여러분,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도 진입 장벽이 너무 큰 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후발주자들, 중소기업들이 뭔가 개발을 해도요, 어떻게 돼요? 자꾸 견제하고 억누르는 기존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기술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죠. 하지만 미래 가치로 따지면 너무나 초라한 헐값에 기술을 그냥 팔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요. 꺾기라는 것으로 후려치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도요, 또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자기의 현실, 수익이 줄어드니까 바울을 견제하고 억누르고 꺾어버리고 고발하고 잡아들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 저희교회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해 한빛교회가 지금 바로 이제 도마동 침례교회 옆에 있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다라고 개인적으로 또 온라인 기도회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요, 또 요 앞에 이제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그 카페에 갔더니 그 우리 이 침례교회 앞에 목사님이 거기서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주문하고 만나게 되고, 만나자마자 제가 90도로 이제 폴더 인사드리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두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기 이제 교회 또 교회냐 막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리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 교회 한두 분 정도가 대덕한빛교회 아는 교인이 있어서 그런 말 했다고 나도 들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교단도 다루고 하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하여간 동네 분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또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손살에 치시면서 되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으면서 어떻게 목회하냐고,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우리 노회 어르신 목사님 한 분 뵙고 이제 인사드릴 게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누는 중에 또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자리 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죄송하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목사님이 개척하는 게 내가 와보니까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새로운 모델의 교회 아니냐, 새로운 도전 아니냐, 그렇게 어렵사리 창고를 구해서 이렇게 마련하고 지금 새롭게 목회하는 건데, 비록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도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다. 새로운 목회 비전 펼쳐나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마음에 빚을 지면서 더 겸손히 목회할 텐데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큰 위로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여정 통해서 점 보고 수익 얻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공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 때문에 다 손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몰아붙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은 손해다 이익이다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관점으로 저에게 권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커다란 가치관의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미워할 사람 없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는 거다, 잘했다고 할 것도 없는 거고요, 뭐라고 비난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저 겸손한 마음, 또 큰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큰 마음을 품는 사람, 큰 마음을 품는 사람, 큰 사람,
큰 자잖아요. 대인이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큰 자냐? 바로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요. 그렇잖아요. 다 어떻게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요. 또 그 중에서는 나에게 이익 면에서 실제로 손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에 손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과 신상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 직공처럼 될 것이냐, 그렇게 붙잡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큰 자, 섬기는 자 되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신리를 가고, 겉옷을 달아 줘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는 그러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32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뉴노멀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잡아가는데, 사실은 그들은 부안해동해가지고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다만 수구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잡아들였고, 또한 자신들의 이익이 줄고 손해를 보니까 자꾸 마음이 좁아져서 바울과 동료들을 비난하고 고발하고 붙잡아 갔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이제 33절 말씀인데요. 33절에 보니까 사람 한 명이 나오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세의 율법을 믿는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33절에 보시면요, 왜 등장하게 됐냐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면서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알렉산더를 불렀고, 또 알렉산더가 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요, 사실 유대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차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니까요, 아, 바울도 역시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유대인 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그 동료들을 붙잡아 가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 생각이 드니까, 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우리에게 뭐라 그러지 마 라고 지금 하라는 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제는 신천지 사람들이 정체를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뭐 일반 교회나 다 예수님 믿는 데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불교가 뭐 조계종이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다 불교나 보지, 뭐 다 스님인가 보지, 다 절인가 보지,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작년에 막 대구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신천지는 이단이야, 우리하고 달라,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등 떠밀어서 연단에 서게 했어요. 너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추천해서, 그냥 뭐 옆에 지나가는 사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냥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추천해서 너가 좀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가게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입장에서는요, 막 준비해서, 저처럼 제가 오늘 뭐 설교를 준비해서 혹은 기도를 준비해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얼떨결에 연단에 서게 된 거예요. 같이 있는데 얼떨결에 연단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명을 했지만 뒤이어 34절 보시면요, 알렉산더의 변론이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가 얼떨결에 무대에 등장했는데요, 결국 신통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여기 성경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얼떨결에 등장했다가 그냥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얼떨결에 등장했다가 그렇게 사라진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에 예수님 막 쓰러지고 휘청휘청 하니까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침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 여기 알렉산더는 다른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가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얼떨결에 예수님 대신에 그 위대한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잖아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는데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누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데 정말 중요한 장면인데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대에 등장해요. 그런데 얼떨결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저 또 그 사람도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무대 뒤로 사라져서 성경에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 행적을요, 십자가를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구레네 시몬을 칭찬하고 그 행적을 자랑하지 않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떨결에 여기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만약에 내가 얼떨결에 이 무대에 등장한 그런 면이 있다면요, 이 동행한빛교회라는 이곳에 하다가 왔어요. 쉽게 그냥 계속 하던 말로 하면 그냥 얼떨결에 왔어요. 그렇게 등장했어요.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그 골고다 길도 아니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큰 무대도 아니고, 하지만 여기에 이 무대에 등단했다면, 여기에 등장했다면 그래도 나중에 이 무대에서 아무 빛도 못 보고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야말로 얼떨결에 여러분과 동행하게 됐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동행한빛교회와 함께 하실 거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와 주셨어요. 저도 얼떨결에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알렉산더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냥 이름만 한번 등장하는 사람이 저도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프론티어입니다. 우리가 개척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떨결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떨결에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혹은 온라인상에서 만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도 멋있게 무대에 오를 수 있게 하고요, 또 멋있게 퇴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개척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35절부터 41절 말씀 보시면요, 35절 말씀에 맨 처음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서기장은요, 에베소 도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관입니다. 뭐 시장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법령을 위반하고 또 이렇게 집회에 사람들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총독이랑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논의할 수 있는 직책이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를 실제로 책임지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도시가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해산시키고 사고 없이 아무 일 없이 해산시키려고 지금 서기장까지, 뭐 우리로 치면 대전시장까지 그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시민들을 설득하는 말들이 나오는데요, 37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바울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 본데, 바울이 무슨 일 했습니까? 바울이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에베소의 신들을 모독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중대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특별히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막 모여가지고 소란 피우지 말고 정식으로 고발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민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잘못을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여러분 해산하십시오라고 이 서기장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장 때문에, 이 서기장 덕분에 바울과 동료들이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에베소를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죠. 바울이 붙잡히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서기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은 서기장의 도움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기장의 큰 도움을 받았지만 서기장은 바울을 도운 게 아니에요.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도움을 얻게 돼서 다행이지만요, 사실 서기장을 보면 안타까운 겁니다. 복음의 역사에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지만 그저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데 끝난 거예요. 이 서기장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서기장은요,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된 거지만 이 서기장 그냥 인격적이고요, 상식적이고요, 젠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입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원로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말리엘도 그리스도인들을 도왔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하고 동역자들이 지금 붙잡혔잖아요. 당시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면서 베드로와 사도의 편에 서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하고요, 채찍질만 당하고 풀려날 수 있게 이 가말리엘이 도왔다는 거예요. 가말리엘 역시 고마운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역시 야, 너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도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풀어줘 라고 하면서 되게 신사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가말리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또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이고 신사적이고 젠틀하지 못하고 숨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총독한테 가서 시신을 달라고, 내가 시신을 챙겨야겠다고. 숨어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드러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계실 때는 남에게 안 보이는 밤에,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자기가 율법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한테 가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위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는 그런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토론을 나누고 호감을 가지고 물밑에서 지원했던 정도였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때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어요. 이들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밝히고 구원의 길로 향한 결과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모였어요?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구원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그저 젠틀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저 극성맞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 그냥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 말이 통해, 젠틀해,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젠틀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온 서기장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모습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개척자들, 프론티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제가 옛날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거 좋아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나눠주고 퍼주고 하고 그걸로 끝내주는 게가 그냥 아니에요. 왜 그걸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로 같이 이끌어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다가 한번 이렇게 이미지 보내드렸죠. 여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슬로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척자들이에요. 프론티어스예요. 여기 동해한빛교회는요. 이 동해한빛교회는 좀 민망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하는 교회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창고형 교회 한번 구글에다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직 어디에도 없는 이런 공간을 창출한 교회예요. 당연히 부족한 게 훨씬 많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죠. 그런데요, 프론티어는요, 개척자는요, 원래 부족한 가운데서 혁신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 외눈박이 원숭이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얘기지만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어떻게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난파당해서 한 섬의 표로에서 갔더니 아무도 없는가 보다 했더니 막 가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막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나도 원숭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막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 두 눈 달린 원숭이가 딱 갔는데 나머지 거와 섬에 있던 원숭이들이 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눈 달린 원숭이가 요즘에 또 이런 얘기하면 약간 비하하는 말로 오해될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하여간 뭐야 저거 장애 눈이 왜 하나밖에 없어 막 그렇게 이제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눈 가진 원숭이는 그 원숭이들 무시하고 맨날 혼자 지내다가 외롭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맨날 뭘 보느냐?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크니까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맨날 보는 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만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야, 쟤네가 정상인 것 같다. 내가 비정상이네. 나는 왜 눈이 두 개일까? 어느 날 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먹다가 보는데 자기 얼굴 보니까 자기가 맨날 보던 원숭이 눈이 하나인데 자기가 자기 얼굴 보니까 눈이 두 개니까 흉측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까지 꺾어다가 자기 눈 하나를 찌르고 눈을 하나로 만들어서 막 손들고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얘들아 나도 눈이 하나야. 나도 이제 정상이야. 나랑 놀아줘. 그렇게 외치면서 갔다라는 거잖아요. 획일화예요. 획일화. 획일화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을 저런 말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의 공감을 얻으려다가는요. 우리도 그냥 외눈박이가 되는 거예요.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알렉산더와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본문의 그 서기장처럼 그저 그냥 젠틀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새처럼 니고데모처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오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창고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컨테이너로 공간을 만들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온라인 콘텐츠 열심히 만들어서 전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스튜디오를 지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부터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린 왕자를 쓴 생테시페리가 이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배 한 척을 만들려거든 배를 하나 큰 걸 만들려면 사람들을 불러서
나무 해오세요. 여기다 싸세요. 이런저런 일 시키지 말고 끝없이 망망한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줘라. 배 한 척 만들려면 이거 사오세요. 저거 사오세요. 이거 하세요. 여기 놔두세요. 이게 아니라 이 배를 타고 우리가 나갈 바다, 저기구나. 저기 교회가 있구나. 그 동경심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래서 방향을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고 답해야 돼요. 저도 질문하고 여러분도 답하고 여러분도 질문하고 저도 답하고 같이 시작해 나가는 것. 그게 소통이잖아요.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성숙해 나가고 동행해 나가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도 뭐 제가 뭐 특별히 디자인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기존 디자인 있던 거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두 개잖아요.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귀한 동행 한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